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경배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경배찬송 14장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은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삶의 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아침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입김으로 문제가 풀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우신 예함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건축에 남은 문제들과 재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기관이 부응하고 사명받은 일꾼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 주님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진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치고 힘든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곳곳에 아름다운 곳에 세우셔서 영광받아 주시고 노력하며 애쓰는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을 위해 애쓰는 자녀와 꿈을 찾으며 노력하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병중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예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의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에 굳게 선 예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그 덕에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로서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글을 쓰고 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쓴다. 자, 글을 쓴 데 있어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글을 씀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단순한 그런 글쓰기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글을 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그 안에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도록 하셨는가? 예, 그 목적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3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고 생명,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안내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이 구절은 좁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은 신약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구약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내서와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란 이 구절을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면은 그 앞에 등장하는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보통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던 도마 앞에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이 도마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2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오늘까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고 또 항상 의심을 품고 의혹을 품는, 믿음에 대해서 의혹을 품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마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도마, 사실 도마가 이후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도마하면은 의심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죠. 자, 근데 이 도마의 짧은 이야기를 포함하는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란 이 말은 좁은 시야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상황에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배치가 바로 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는 어떤 이런 믿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떤 불신앙의 어떤 소재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것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그런 단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충고와 더불어서 격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물론 최선입니다. 저 여러분처럼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론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 보고서라도 믿어라. 예, 그런 말씀입니다. 믿겨지지 않는데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겉을 맺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진 이 도마는 결국 승리자였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얻는 데는 어떤 굴욕도 그리고 비난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죠. 재림주로서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찾으시고 그리고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확인하여서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강하고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날마다 그 믿음에 굳건히 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북아일랜드 출신의 지금 현재 그 성공회 사제 목사님이죠. 활동하시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연과학,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여서 지금 영국 국교회 성공회 사제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왕성한 저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무신론자 대표적인 지금 알려진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 예, 거기에 그 글에 대항해서 신학적인 변론 활동하면서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 한 명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께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믿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정말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3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들이 31절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라는 거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31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로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도마도 사실은 자신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기록으로 남겨진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선포된 말씀, 그 말씀으로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또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왜 믿는가라는 거죠. 왜 믿는가? 3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야 비로소 사람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살아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3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한 이 생명은 현세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만의 만족이라면, 예, 그것이 끝이라면 아마도 어쩌면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생명,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믿는가라는 질문에 이 31절 말씀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이제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부담감, 도전을 던져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주일에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주일마다 산들로 놀러 다니고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자,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은 무엇을 봐야 될까 하겠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고 갑자기 우리 삶이 송두리 뒤바뀌는 그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후부터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현실적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일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풀리지 않던 일들이 막 풀어지는 듯한, 예. 그리고 잘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형통해지기 시작하고,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몸이 나아서 건강해졌다든지, 예. 우리가 이런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사리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승진을 하고 그리고 집안이 크게 쓰러져간 집안이 갑자기 크게 일어난 일과 같은 그 변화는 쉽게
믿음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어떤 외형적인 변화에만 우리가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외형적인 변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외형적인 변화는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힘이 작용해서 갑자기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때문에 달라지는 과정은 그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의 내적 성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를 달라지게 만들어가는 것.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내 삶이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삶을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처럼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그런 외부의 변화, 그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성장,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내적인 성장, 인격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는 과연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난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혹 그 원인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나에게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사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두 가지 태도에서 우리는 과거보다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전의 나보다 더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먼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를 구해준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해줬다. 자, 이때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평생을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한 그 대상에 대해서 평생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자, 그런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이면서 이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의 문제이죠. 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그냥 세상에 풍조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 마지막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모두 다 쏟아내어 주셨고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또 일하고 가족과 생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새로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도대체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런 고민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풍성한 사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값없이 우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이 넘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통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일들, 그리고 현재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일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미래의 모든 일들이 이런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감사하십시오. 우리 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고, 또 풍성히 더 알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과 영광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면은 이렇게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전보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그 이웃들, 우리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든지 이런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예, 내가 더 그들보다 더 높고 옳은 존재이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편하게 지내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거치장으로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또한 불의함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이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 외식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 이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통로,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넘치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말로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자,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우리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그 일, 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어쩌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믿음이란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믿음이란 주제를 하루의 설교만으로 정리하기는 어토당토한 그런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왜 믿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질문이죠. 과연 우리는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도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떤 많은 고난과 시험이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탄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죠. 여러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믿음, 그 믿음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보관만 이렇게 가둬놓는 것,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는 그런 열정으로서
최고의 감사와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또한 이런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감사,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의 삶으로서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쓰임받으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예수님께 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암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방역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유지됩니다. 그 이후로 더 유지될지는 확진자의 숫자의 증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 있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단계가 내려가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의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히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화나 문자로 격려와 안부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광고드린 성북지방의 평신도 사경에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11월 22일 주간으로 한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임금여 권사님 은혜 가운데 이사 잘 마무리했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그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다행히 은혜 가운데 비 내리지 않고 이사를 잘 마무리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파종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이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이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